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분노인데, 분노는 그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조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줬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왜 죄인 용서해 주느냐, 왜 죄인을 환대하느냐, 왜 죄인을 회개케 만드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분노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선악과라 그랬죠. 이분법이에요. 듀얼리즘, 뭐 이렇게 이원론 이런 거거든요. 그 요즘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나와 너를 가르는 거죠. 우리 편과 내 편.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더 우월한 사람을 갑이라 그러고 좀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을이라 그래도 갑을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세계에서 갑을이야 뭐 사실 뭐 물질 정책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겠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갑질이에요. 도덕적 갑질. 남들보다 조금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면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더 낫다 그러면 영적 갑질. 옛날에는 영적 교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잘 안 와닿죠. 영적 갑질 그러니까 잘 와닿더라고요. 그죠? 영적 갑질하는 거예요. 도덕적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라를 보면요, 도덕적으로 조금만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이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잘못했다, 나는 좀 덜 잘못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한번 날 때 보십시오. 조금만 자기가 우월하다 그러면 다 갑질하려 그래요. 영적 갑질, 도덕적 갑질. 요나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를 보면서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전도연, 신혜라는 애가 뭐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4장 1절 보니까 싫어하면서 성냈다 그러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요나가 딱 그 전도연 같은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해? 이런 거예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또 하나는 피해자 의식이에요. 피해자는 난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또 하나 이런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난리치면서 회개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돼? 뭐 거의 밀양에서 나오는 그 전도연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삿대질하는 거죠. 비슷한 예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이전 꽤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잘 믿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분을 보더니 갸우뚱 하더니 이제 시험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여자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몇 번인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메일을 보내더니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잘 믿고 헌신적이고 사역도 잘하고 칭찬 듣는 저 여자, 나 저 여자 과거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냥 너무 자세히 알라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들으세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뭐 율랑 여성이라 그래야 되나, 직업 여성이라 그러나 그런 데를 갔었대요. 거기서 만났던 여자래요. 그런데 저런 여자가 뻔뻔스럽게 교회에서 집사라 그러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칭찬 듣고 최고의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꼴 난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들어보니까 너도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 아니야? 지는 뭐 안 그런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혼을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친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뭐 시험 들었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알 듯 모를 듯하게 뭐 여러 가지 막 뿌려놓고 떠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거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더 악한 거죠. 자기 자신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용서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노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요나가 이런 생각했다는 건 우리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모든 뿌리는 안 좋은 겁니다. 화내면 안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그러니까 우린 참 바리새인을 닮았어요. 바리새인 그렇게 욕하면서도 우린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많아 바리새인들이. 분노의 이유 두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를 했죠? 지혜가 뭐예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 처리 방법을 알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 처리를 못해요. 일 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처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훈계하려는 분들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혼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이 응답할 때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하고 계세요? 뭐 그죠? 하나님 뭐 옛날에는 그 건방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그 뭐 운동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말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이죠. 뭐 귀머거리 하나님, 뭐 벙어리 하나님 막 이랬어요. 그죠? 눈먼 하나님. 하나님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중심이 자아가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 얘기하고 또 비슷한 건데, 탕자 형이, 집안에 있는 탕자죠. 형이 그 요나하고 비슷하고 바리새인 얘기잖아요. 그때도 아버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일처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의 아들 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 혼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게 형 아니에요, 형.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요나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 개그 콘서트 하는 그 개그맨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 친구들 보면서 참 뿌듯한 게 있어요. 그 은근히 십자가의 정신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럴 줄 알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건에서 안 보시는군요. 그런 거. 이럴 줄 알고 하는 게 있다고.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얄팍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예측해가지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그예요, 개그. 우리 인생이 개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럴 줄 알고 그거 물론 못돼. 내 정도를 걸어가면 되고. 지금 요나가 지금 이럴 줄 알고 개그 콘서트 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어때요? 은혜롭대요. 자비롭대요.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인애가 크시대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대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아는데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런 방식으로 행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 동생 받아들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얘기한다. 그리고 그 형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 가정의 기업을 다 이렇게 세운 게 난데 아버지가 왜 내 재산 가지고 동생 먹여 살리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최근 들어서 금주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하면, 잘 보세요. 요아스 얘기를 했죠. 어제 저녁에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치라 그랬죠. 쏘라 그랬죠.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고. 근데 승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이기주의자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기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중단하게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그래서 목숨 거는 일에 딱 걸리면은 중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에 예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잖아. 그래서 위축이 되고 정말 한심한 인생을 살아요. 왕같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요. 훨씬 큰 인생을 산다고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요, 여러분은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 못 삽니다. 속된 말로 하면 팔푸지 같은 인생 살아요.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요. 절대로 그거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벽을 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최고로 잘 살아봐야 사울 정도예요. 사울 망했죠. 이 정도 망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울만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벽이 다 깨져버리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앞에 얘기할 때 불순종 얘기를 했죠. 1장 얘기할 때 불순종. 불순종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기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기쁨이 넘치고, 두 번째, 외적으로는 이웃이 보여요. others, joy and others. 이웃이 보여요. 그럼 이웃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기심이 딱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냐 이웃을 위해 섬길 것인가 이게 딱 부딪혀요. 그러면 성령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맴도는 인생이 돼버려요. 지혜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설명해도 들을 때는 아는데 끝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론만 딱 외워두고 그저 이걸 핵심적인 도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지혜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 틀의 기초가 돼버리면 커집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강력한 삶의 전략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고성성교를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이익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로. 어떤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게 지금 이게 설교 들을 때 납득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 깡통머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또 머리도 좋아져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커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선한 사람을 왜 고난을 줘? 되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하고 누굴 동일시해요? 내가 욥이라는 거예요. 왜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불공평하다. 그런 사람의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침에 왔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감격하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 나는 아침 일찍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 욥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못된 버릇이에요. 자기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죠? 이등병은 바닥에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화가 났다는 얘기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성경 가서도 공동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의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그 화내면 지는 거예요. 화내는 원인을 깨버리라고요. 아, 내 자아구나.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변화가 돼요. 그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는 의롭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동쪽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또 나오잖아. 이 본질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여튼 이런 바리새인이나 요나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만 뭘 해요. 두고 보자 이러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죠. 이게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시고 벌레가 와서 먹어서 또 그늘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늘이 있다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늘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거두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화를 내요. 그리고 죽고 싶대. 죽여달래요. 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 덥죠. 날씨 더울 때 날씨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다 있어요. 나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아, 왜 날씨 이렇게 덥게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 내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나라 사라졌다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겠다고 하는 얘기의 뿌리는 뭐예요? 내 목숨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자살이 나쁜 거예요. 자살의 멘탈리티는 뭐냐면 생명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내게 달린 거지 뭐 하나님 왜 간섭이야? 내 목숨 내 건데. 교만한 사람이 얘기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살로 가진 않겠죠. 이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극도의 교만함의 결과일 수 있죠. 자기의. 내가 하다 안 되면은 내가 내 인생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그 의를 가지고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을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아수르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 경제에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 가난한 자 그럴 때 맨날 이렇게 물질만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는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가요? 그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얘기해요. 성경이 그런 문제의 악을 다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갑질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가 교인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갑질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뭐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뭐 저게 뭐냐 그러고 도덕적 갑질하는 거죠. 다 썩었어, 저 응징해야 돼, 뭐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가 화해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의가 뭐라 그랬어요? 디카이오순에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러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라이티어스니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적을 만들어 버려요.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갈등이 벌어져요. 나와 너니까 이분법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요 항상 이분법이에요. 우리 편과 적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우리 편이야 적이야.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수 인생.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요. 이건 마치 정호승 씨가 시에서 표현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뭐 옛날에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풍경이라는 게 있죠. 풍경. 바람 불면 이렇게 쨍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풍경. 풍경과 바람을 얘기를 했어요.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 걸어놨더니 아파트엔 바람이 안 불어요. 풍경이 의미가 없어요. 풍경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라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있어야 풍경 소리가 나기 때문에 풍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풍경 때문에 바람이 있구나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 풍경과 바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하고도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웃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오는 거고,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라 그러죠.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요, 자기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의인지 알아요. 그게 자기 의라고요. 자기 의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 깨버린다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도 망하고 상대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십자가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의예요. 내가 희생하는 의라고요. 그래서 요나 같은 이따위 의를 들고 나오면은 선교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다 파멸이 오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 맨날 화를 내요. 글을 써도 화내는 걸, 말을 해도 화내는 걸, 세상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막 썩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팔푼이들은요, 온갖 세상의 비리를 다 찾아가면서 그거 막 욕을 해대. 그러면서 이제 흐뭇해하는 거야. 나는 아니거든. 그래서 혼자 의롭다함을 갖고 있는 거. 화 있을진저. 하나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도 우리 선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들. 뿌리는 분노입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분노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처리 방법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체적인 생각이 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고성성이나 이런 거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더 많이 준비했겠죠. 나는 가자마자 느끼는 거 아니에요. 뭐 오자마자 느낀 대로 다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트럼프 같이. 트럼프에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생각하는 것 그 자리에 다 말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사람이. 이게 숙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나보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훨씬 지혜로울 거야 라고 하는 곳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제발 바보짓들 하지 마십시오. 지혜. 그리고 의는 화해 이루는 거거든요. 좋은 관계 맺는 거. 그건 나를 주장해서 내 의를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거.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의입니다. 우리 그걸 붙들고 이루어지는 선교와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